여러분 반갑습니다.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여러분 7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하면 선교적으로 읽는 마가복음의 모든 그 강의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이제 2번 남았으니까 끝까지 저희들 좀 마가복음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들이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3번 이제 여행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번이나 성전을 계속 방문하신데 그 중에 2번째 성전을 방문하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2번째 성전을 방문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성경을 좀 펴주시고 마가복음 11장을 딱 펴주시고 이 강의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성전 청결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선교적으로 마가복음을 읽어보자 라고 해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 자체가 가지는 특징들과 또 그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까지 이야기하는 게 시간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이 다룰 수 없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저희들이 직접 선교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더 기억을 하시면서 리마인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다 라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이 전제 안에 포함을 다 시키는 겁니다. 본문을 다 따로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각각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큰 이 주제 아래에 놓여진 본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선교적으로 읽는 성경을 읽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선교는 구원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회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이 깨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사역, 선교 사역으로 이 성경 전체를 보려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좀 실제적으로 그러면 선교적으로 읽었을 때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에 이제 저저번 시간입니까? 제가 그 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샌드위치식 구조를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림을 막 이렇게 제가 그렸었죠. 이게 소세지도 있고 야채도 있고 이러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과 끝의 본문을 잘 이렇게 평행을 이루게 하고 그 중심에 되는 이 이야기들은 이 평행을 이루고 있는 본문들의 그 의미 아래에서 이 중간에 있는 본문들을 해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 저자가 자주 쓰는 어떻게 보면 이 기록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 기억으로는 2주 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도 여러분 한번 싹 눈으로 잠깐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샌드위치식 구조 혹은 뭐 또 다른 사람은 액자식 구조 또 뭐 신학적 용어로는 인클루지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샌드위치식 구조를 본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12절에서부터 24절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예수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얘기가 기록되어지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여러분 이 20절에서 26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제자들에 의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발견이 되는데 뿌리째까지 말라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시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성전에 대한 이제 사실 제가 계속 이 성전 청결이라는 표현이 약간 이 본문을 다 드러내기에는 제 생각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못 느끼셨겠지만 제가 성전 청결이라는 표현을 계속 쓸 때마다 이 머뭇거리는 게 이 샌드위치 구조로 이 본문을 딱 봐보면 이게 성전 청결이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이 표현이 너무 부족한 표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 본문이 성전 청결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성전 청결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샌드위치식 구조로 오늘 본문을 볼 때 왜 제가 이 성전 청결이라는 이 표현이 이 본문을 다 담아내기에 왜 부족하다라고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그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사랑하는 이 샌드위치식 구조가 오늘 본문에도 변함없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이 무화과나무에 관련되어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성전 청결 사건이 해석되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떼어서 보면 절대 마가복음의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 라는 이 앞뒤에 평행하는 본문의 그 의미 안에서 성전 청결 사건이 다뤄져야 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했던 바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으로부터 잎사귀만 무성했던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제자들에 의해서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째까지 말라버렸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뿌리째 말라버립니다. 이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기록의 차이는 사실은 각각의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공관복음서 문제 3번째 영상인가 그때 이제 이 공관복음서 문제, 공관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공통점과 차이점은 각각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들로 인해서 그 특징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간단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어떤 메시지를 자신이 전달하려고 할 때 이런 샌드위치식 구조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샌드위치식 구조를 만들어서 이 무화과 나무의 얘기 안에 성전 청결 사건을 넣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안에서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해석하라 라는 의도인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이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굉장히 정돈된 질서를 가지고 그런 잘 정돈된 구조와 방법을 가지고 글을 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음껏 이런 샌드위치식 구조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마태복음은 웬만하면 사실은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나 이런 것들이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잘 이렇게 너무 마가복음처럼 이렇게 불친절하거나 너무 어렵지 않게 쭉 그 하나의 내용이 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저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을 자료로 사용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비교했을 때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런 디테일한 기록들을 잘 요약해서 마태복음이 기록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청결 사건도 마태복음은 좀 훨씬 더 잘 정돈된 질서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잘 이 내용을 잘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이런 기록적인 그리고 글을 써 내려가는 방식과 그 복음서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의해서 이런 공간 복음서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등장하는데 이런 차이점에 우리가 이제 좀 집중을 해보면 각각의 복음서의 저자가 도대체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저희들이 계속 좀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샌드위치식 구조를 기억하시고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이 성전 청결 사건은 그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아래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할지를 우리가 좀 쉽게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 두 번째 여행의 길목입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거기서 그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이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데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왜 잎사귀만 무성했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 해석을 더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이 속성을 알려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열매가 있었고 그 이후에 맺어지는 이후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파게라고 불렸고 이후에 한 5차례 더 열렸던 열매는 테헤나라고 불렸습니다. 이 첫 열매는 4월경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이 유대 땅 그 지역의 이 기후를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 4월에서 9월은 건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예, 겨울이고 이제 여름인데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사실은 이 건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 처음 열립니다.
이 파괴라고 하고, 이후에 열매들은 나머지 기간 한 5월에서부터 9월까지 한 5차례 정도 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 첫 열매를 파괴라고 하는데, 이 첫 열매는 보통 상품의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게 테에나보다 훨씬 작고 당도도 떨어졌기 때문에 이걸 상품으로 팔지는 않았습니다. 진짜 열매는 이 테에나, 훨씬 당도도 높고 훨씬 컸던, 상품 가치가 높았던 게 이 이후에 맺히는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첫 열매 파괴가 만약에 맺히지 않으면 결국 테에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파괴가 열리면 그것을 따다가 친구들에게 나누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제 따서 제거해 버려야 그 파괴가 열린 그쪽에 이제 테에나, 진짜 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배고픈데 이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화나셔서 이걸 이제 화나셨다라는 것은 제가 그냥 재밌게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막 시장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때는 아마도 이 마가복음의 저자의 해석에 따르면 4월경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직 열매가 진짜 테에나의 이 열매가 맺히기 전, 그래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고, 근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파괴라는 첫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파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았으면 이 테에나라는 이 진짜 열매들도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전 청개 사건을 좀 넘어가서 20절에서 26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그 전날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샌드위치식 구조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가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 안에서 도대체 마가복음의 저자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자, 그러면 저희들 이 핵심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 자, 15절과 16절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15절과 16절을 먼저 좀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비난하시고 혼내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집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자, 여러분 지금 15절을 통해서는 지금 저자가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상업적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하시고 금지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게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그냥 보시면 사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텐데, 여기서 이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라고 번역되어지고 있는 이 물건은 사실은 그릇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물건이라는 단어는 이 스케이오스라는 헬라어를 물건으로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조금 더 그냥 그 원어의 뉘앙스를 다 살려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런 성전 이야기 안에서 무엇을 담는 그릇을 언급할 때는 항상 이 제2의식, 예배의식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16절에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어떤 무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릴 때 뭔가 필요한 것들을 그 그릇에 담아서 다니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금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의 제의적 활동마저도 비난하시고 금지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6절은 이런 성전에서 있었던 상업적 활동 그리고 제의적 활동을 비난하시고 그리고 금지시킨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인 1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집을, 이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지금 보십시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만민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 을 포함한 표현이 만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다, 뭐 하는 거냐라고 이제 호통을 치고 계신 거죠. 이런 예수님의 발언에 의거해서 아마도 이런 상업적 활동, 예수님이 비난하고 계신 이 상업적 활동,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에 연관되어진 부패한 어떤 더럽혀진 이런 제의적 활동들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만약에 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놓고 여기는 이곳이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과 아마 이 성전을 이렇게 나누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진입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은 이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의 총 바운더리에 다 포함되어지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아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타락한 이제 막 동전도 바꿔서 팔고 막 비둘기도 팔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어지럽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이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곳인데, 기도해야 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놔서 이방인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제 혼을 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본문을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자신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 이야기가 이사야서의 틀 안에서 읽혀지기를 원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뭔가 이사야서를 명확히 인용하지는 않지만 이 이사야서의 배경을 우리가 계속 놓치면 사실은 마가복음을 읽어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17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것도 사실은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을 지금 인용하고 또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본문을 기억나게 하는 본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이사야서 56장 6절에서부터 7절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렇게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언약을 잘 지키는 이방인이 있으면 그들도 불러서 내 기도하는 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서 조금 더 보시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6장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말론적인 이 마지막에 어떠한 회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거기에 이 종말론적인 회복, 마지막 때의 회복의 핵심에 누가 있냐면 이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배척받던 이방인들이 결국은 사실은 이 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번제와 그들의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러한 종말론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6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면 이 회복의 심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지막 회복의 날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서 56장에서 말하고 있고,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마가복음 11장에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면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오히려 강도의 소굴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돌아가서 다시 이쪽으로, 칠판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이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시 이 내용으로 어쨌든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 샌드위치 구조에.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늘의 핵심은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과연 이 성전 청결이라는 것이 이 내용을 다 담아내기에 충분한 표현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전 청결이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 담아내기에 충분한 표현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마가나무란다. 죄송합니다.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아예 뿌리채 마르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은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읽는다면
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이런 활동들을 비난하시고 금지하신 것은 성전 청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 청결은 이 성전을 깨끗이 해서 내가 다시 쓰겠다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 정도는 마가가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러한 성전의 무위화 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마가복음의 저자의 어떤 마음을 잘 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이 무의미하다. 결국 이러한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라는 것을 사실은 이 샌드위치식 구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이 약 AD 70년, 그러니까 로마와 유대 전쟁이 발발하고 끝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그 근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해도 너무하지. 마지막 희망인 성전마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희망, 이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가 오시면 그 구원자가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결국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전히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불에 타서 회파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럼 구약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혼란에 빠진 독자들에게 답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가가 마가복음의 저자가 가지고 있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성전에 회파된 이 사건을 놓고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까? 저번 시간에 했는데 크리스토텔릭,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이게 예수님도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고 마가복음의 저자도 여러분 보시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구약 성경이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가지고 구약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구약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막 엄청 강성할 때 정말 멋있고 웅장하게 지었던 그 성전의 회복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찬란한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계속해서 이들은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재해석한다면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 성전이 지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는 천하 만민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천하 만민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천하 만민이 너희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이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저희가 선교적으로 읽어보면 저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본문이 전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성전, 여기서만 모여서 자기들만 잘 예배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서 여기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패한 세력들은 이방인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온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냥 믿음을 먼저 가지게 된 사람들 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에서만, 또 다른 말로 교회 안에서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은 의미 없다, 너의 신앙생활은 지금 의미 없다 라고 말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이제 세상으로 계속 보내십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그 배운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세상에 나가게 하셔서 그 세상을 선교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계획과 뜻과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만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이것에만 우리가 즐거워한다면, 물론 여러분 그게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사실 믿는 사람들 간의 교제와 어떤 일들이 사실 우리들을 너무 즐겁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거에만 우리가 갇혀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성전도 의미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전을, 이 두 번째 성전, 이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들의 성전, 우리들의 신앙도 무의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수 있다라는 경고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뿐만이 아니라 아직 선택받지 못한 자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선교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만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받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